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깊게 딥후 11강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4장을 펴시고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9절까지라서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세상을 사시는 나를 갈 것인데 너희는 나를 부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믿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을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에게 알았은 일이 일어나게 너희를 믿게 하려 하라. 아멘.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즉 제자들끼리만 세상에서 지내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온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마치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9절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부분 먼저 설명하면 세상은,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그러나 제자들인 또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볼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었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까지 나타나셨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여기서 살아있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 부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했다, 부활 생명이다 라는 말은 이전의 생명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과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벽 같은 것도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셨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에서?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뛰어넘는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있다, 나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부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부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시죠? 그 다음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우리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죽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과 같은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품에 안아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최후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쨌든 살아서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모두 다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마치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맨 마지막에 나를 나타내리라 할 때 그 나타내리라는 단어가 엠파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나타내리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만났습니다. 세상은 못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만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계시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약속인데요. 그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미 그 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러자 제자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세상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최후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예수님이 어딨어? 내가 교회를 왜 다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네, 그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사랑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은 이미 심판의 날이요. 그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23절에 아까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마지막은 우리가부터 23절 뒷부분에 우리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다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말과 똑같고 지금 읽은 대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처를 함께하다. 거처를 함께하다. 거처를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함께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실제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함께 사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셔서 행복하시죠? 우리가 누군가 함께 사는 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죠. 내 가족이든 내 남편이든 배우자든 내 자녀이든 그런 사람, 손님은 하루 왔다가 하루 자고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늘 함께 산다고 말할 정도라는 거는 내 배우자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그런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와 죄인인 나와 함께 사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을 산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나는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랑 함께 살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자들, 물론 그들도 예수님 믿어야죠.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현재는 거처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부활을 살고 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말씀을,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직접 말하고 있지만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다, 둘째는 그 성령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다. 내 이름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 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그것이 설교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싶다 하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꼭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달을 수는 있죠. 머리로는 이해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 이야기 아시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병에 걸려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병원과 어떤 의사를 만나도 병이 낫지 않아서 돈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억 막 이러겠죠? 돈만 다 날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마음속에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병이 날 거라고 믿었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가는 길도 쉽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겨우겨우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병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믿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머리에 두통이, 내가 너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도 다니지만 이것을 깨끗이 날 거라고 혈루증 여인처럼 믿지 못하는데, 내가 혈루증 여인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믿을 때 내 병이 깨끗하게 날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해 봤는데 실제로 어떤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매일매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또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민망하긴 한데
저도 나이가 40대가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27절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젊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은 막 와닿고 도전이 됐어도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하시는지 많이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고 아직 어리지만 40대가 되니까 와,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왜 두려워할 일이 참 많고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용기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죠. 이 샬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즉 제가 주석을 읽었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구원을 누구만 주실 수 있나요? 구원을 예수님만 주실 수 있죠. 부처님도 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가짜 신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늘 우리 마음에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아쉽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고 하지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너희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듣기에는 괜히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인데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예수님 말씀이 다 맞았구나, 진리였구나 라고 믿게 해주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없어도 세상에서 먹고 산다는 게, 자녀를 키운다는 게, 또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더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에게로 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하면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럴 때는 잠깐 모든 일을 멈추고, 너무 급한 일만 잠깐 하고 잠깐 멈추고 5분 정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믿고,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남은 하루도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